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 봅니다. 이에 석소와 목소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화요일 날 제200회 함해 노회, 정기 노회, 범노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데 성노회를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 기간을 과거에는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다 그렇게 불렀는데 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언제가 구약의 끝이고 언제가 신약의 시작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다른 명칭으로 부릅니다. 제2성전기다 그렇게 불러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연결되는 그 기간 주전 515년이라고도 하고 516년이라고도 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주후 70년 이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제2성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2성전기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나라가 망했던 그 유다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침략자로 바벨론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벨론 백성들이 고레스를 환영해요. 해방자로 들어갑니다. 한순간에 그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까지 생겼던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제 고레스가 세웠는데 그 큰 제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어요? 직접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바벨론과 아스로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을 씁니다. 아스로와 바벨론은 그 정복지를 다 초토화시켜요.
완전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위에 지도자들, 기술자들 다 포로로 끌고 와버려 가지고 그쪽은 다 그냥 망하게 그냥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아스르와 바벨론이 썼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전혀 다른 정책을 씁니다. 이 식민지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또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하고 변방에 붙어 있는 이 식민지들은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 다 돌아가라. 자기 고국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다시 옛날 터전을 복구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신전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과거에는 이 고대 세계는 신전이 중심이거든요. 모든 정치나 경제나 세금을 거두는 것도 다 이 성전, 신전을 중심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포로된 자들 다 돌아가게 하고 그 지역의 종교적인 상징들을 다 다시 복구시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 우르기라든지 우르라든지 이 바벨론의 신전들을 다 다시 세워주는데 그 일환으로 유다 사람들도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남왕국 유다 땅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아람어로 예후드라 그렇게 불렀어요. 유다 땅이라 그러지 않고 예후드라는 속주를 만들어 가지고 페르시아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후드에 사는 사람 여기에서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거예요. 예후드 과거의 남왕국 유다 땅으로 다시 포로들을 다 돌아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다시 거기서 터전을 일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라 이거예요. 독립해서 잘 살면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하고 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게 하는 게 이제 고레스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경건한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세속적인 유대인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고국으로 가라니까 다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만 온 거예요. 다 거기서 정착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국에 가봐야 고생할 게 뻔한데 그러니까 다 같이 안 오는 거예요. 몇 사람들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몇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기에 기록된 성경들을 쭉 읽어보면 이 귀환한 유대인들의 목적은 옛날에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하는 그런 왕국을 세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게 귀환한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성읍에 살았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만 산 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가지고 흩어져 살았는데 7월 달 일제히 예루살렘에 한 곳으로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7월은 우리가 보는 달력에 나오는 7월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이건 디스리월인데 우리가 보는 달력 태양력으로는 한 9월이나 10월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지만 이 유대 종교력에서 7월은 굉장히 신성한 달입니다. 중요한 달이에요. 7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1일에 나팔절을 지키잖아요. 이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새해 축제 나팔절을 1일에 7월 1일에 지키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모든 나라가 지었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8일 동안 지키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달이 7월이에요. 그러니까 귀환해가지고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유다 지역 다 초토화됐어요. 황폐화됐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무너뜨리고 다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몇 개월 되지 않은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토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해야 되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생활 터전을 세우고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생존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이 사람들이 일제이라는 말은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가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생업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들이 모였을까요? 생존보다 귀한 것, 그게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귀환해가지고도 생존보다 더 귀한 게 이거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오늘 2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그 솔선수범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런데 제단을 쌓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짐승 몇 마리 잡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자신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똑똑합니다. 성실합니다.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세우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포로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서 잘 살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전 86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침공을 합니다. 아테네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때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철학자들이 스토아 학파인데 이 스토아 학파들의 학교를 다 무너뜨려요.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다소로 가기도 하고 여러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로마로 이런 데 흩어져 가지고 이 스토아 학파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흩어졌으면서도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창립자들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스토아 학파를 세운 사람이 제논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후계자가 크리스티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경전을 남긴 거예요. 책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창시자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창시자들의 책을, 텍스트를 연구하는 데 전념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도 이 텍스트를 연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스토아 학파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학파는 흩어져서 다 사라져 버렸지만 경전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있었던 스토아 학파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일 활발한 곳이 다소라는 곳이었어요.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그리스 철학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여하튼 이 스토아 학파가 그렇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흩어져도 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논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면서 스토아 학파의 정체성을 지킨 것처럼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갔든지 어디로 흩어졌든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세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게 완공된 게 디스리월 7월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7월에 모여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이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비록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제단을 쌓는 것을 반대하는 방해 세력, 적대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 그동안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걸 다 빼앗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지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압력도 넣었겠죠.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위협을 해도 제단 쌓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절기를 지킨 것이 초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드리라고 하는 그대로 철저하게 초막절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모든 절기를 다 회복하고 모든 제사를 다 회복하게 되는데 왜 초막절이었을까요? 초막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40년 그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의 처지가 바로 그들과 똑같았어요. 그들이 살았던 바벨론이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서 탈출을 한 거죠. 지금 살아가는 이 척박한 유다 땅이 바로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지금 귀환한 공동체의 상황이 똑같았어요. 살아갈 집도 변변한 집도 없습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을 그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폐허 속에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선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하죠. 지금은 폐허와 같은 살 집도 별로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이 제단을 세우고 또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모든 이 절기가 다 또 제물이 또 제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여호와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용어는 특별히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 성을 쌓고 군사력을 기르고 돈을 많이 벌고 외교를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살아갔던 그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제를 지키고 여러 제사를 회복했지만 성전은 그때 아직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에스라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없어도 제사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먼저 이 제사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그 경건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7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7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을 다 쌓아놓고 있지 못한 그런 시대예요. 자기들이 살아갈 생존할 터전을 세워야 할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석수와 목수를 돈을 주고 삽니다.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줘요. 자기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도.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끌고 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대로 회복합니다. 그대로 유다 공동체가 이것을 회복해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데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터전을 세우는 것보다도 이 성전 건축을 더 우선시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인간의 외교나 경제력이나 군사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붙잡으면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땅을 붙잡으면 하늘의 것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망하는 것도 봤거든요. 대단한 바빌론 제국도 무너지는 걸 봤어요. 자기들도 나라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건 아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닫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늘을 붙잡는 거예요. 비록 삶의 터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느냐, 왜 인도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배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 이 제단을 세우고 두려워할수록 두려운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본연의 가치를 붙잡으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제단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제단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